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이 대인배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어떤 사람이 대인배인가? 이 대인배는 도량이 넓고 관대하며 덕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힘든 놀라운 칭찬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놀라운 칭찬이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큰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거나 또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을 회개시킨 적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푼 사람이죠.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감계로 목이 잘려서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를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첫째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그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의 제자 가운데도 이제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제자의 마음이 느껴지죠? 속이 상한 거예요.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은 그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푸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선생님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의 말인 것이죠.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분의 사역이 힘을 얻고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 큰 사람 맞죠? 대인배 맞죠? 소인배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화가 날 수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전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평생 잘하다가 마지막에 그걸 잘 못해가지고 아름다운 퇴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 그리고 깨끗하고 멋지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랬어요. 자신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지킨 거예요. 질투심으로부터, 무대 뒤로 사라지는 허탈함으로부터,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는 3명의 유명한 목사님이 함께 사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이제 글을 잘 쓰는, 그래서 책을 많이 쓰신 분이고, 또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설교의 대가라는 이제 별명을 가진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를 했던 캠벨 몰간, 이 3명의 목사님이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 몰간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몰간 목사님하고 친구 사이였던 마이어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몰간 목사님이 이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마이어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몰간 목사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 기도가 잘 됐는데, 내가 사역하는 같은 지역에서 몰간 목사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된 다음부터는 기도가 잘 안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를 탁월하게 하지도 못하고, 저 몰간 목사처럼 큰 교회 담임 목사도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 또 열등감이 이제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훌륭한 것은 그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다스려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의 기도를 바꿔라. 네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목사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기도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과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음에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스펄전 목사와 몰간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한 거예요. 그죠? 넓은 마음으로 그런 기도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분의 목사님이 정말 가까운 동역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3교회 모두를 크게 성장케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그저 방치하고 그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어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은주 시인의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남을 위해 눈물 흘리기 전에 나를 위해 먼저 눈물 흘리고,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받게 하소서. 내 마음의 호수가 잔잔해야 배를 띄울 수 있고, 내 마음의 등불이 밝아야 길을 나설 수 있으며, 내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나무라게 하소서. 남 앞에 서기 전에 거울에 내 모습 비추어 보듯 남에게 말하기 전에 그 말을 나에게 먼저 해보고, 그것이 아프면 부드러운 말로 고치게 하소서. 그러나 나를 향한 기도를 통해 내가 이기적이 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진실로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오늘 본문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그것을 잔치집의 신랑 친구의 기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은 밤에 결혼식을 했어요. 밤에. 그래서 낮부터 이제 하객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합니다. 그때 신랑의 친구가 그 하객들을 맞이하고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 신랑 친구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 잔치 자리로 인도를 합니다. 신랑 친구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신랑 친구를 주목하지 않고 신랑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 친구는 그 신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기가 이런 신랑 친구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명령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제 안에도 기쁨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픈 곳은 늘어나고 흰머리도 늘어나고 빠지는 머리도 늘어나고 뱃살도 늘어나고 주름살도 늘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에휴, 어떻게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인정받아서 승진하고 자식이 잘 되고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아시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데, 없는 것 투성이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이 암울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 바라기가 되어야 돼요. 비가 안 오면 농작물들이 말라버립니다. 비가 안 와서 말라 죽어요.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예요. 햇볕을 못 보니까 일조량이 부족해서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햇볕을 적당히 봐야 돼요. 비타민 D 따로 먹을 필요 없게. 그래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죠. 햇볕을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예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됩니다. 펴지지 않으면 죽어요. 하루 3번 웃는 사람한테는 약이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얼굴이 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어떤 분이 타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만 이제 설교할 때 봤다는 거죠. 새벽에 설교하신 분이네. 이제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좀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 웃을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예전에 해도 설교를 봤어요. 근데 진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설교하면서 뭐 얼마나 웃겠어요, 사실은. 또 여의도 그 대성전에서 설교하면 좀 긴장도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표정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송파교회에서 설교하는 화면을 보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좋아졌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좀 일부러라도 좀 웃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여기서 우리 송파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일부러 웃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이제 표정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 안에서 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희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낮아지고 희생하는 사람.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더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는 더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한다. 여러분, 요한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 단호한 의지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요한의 진실한 소망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이 되고 예수님이 영원히 경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면, 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그런 요한의 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당하셨어요. 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으신 분이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겸손한 종이 되셔서 희생하시고 섬기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겸손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그린 그림에 서명을 하지 않았대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그 시스티나 성당에 천지창조를 그리고 나서 너무나 흡족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만족해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을 나가는데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푸르른 자연에 비치는 햇살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화가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도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나는 그 벽화 하나 그리고 거기에 내 이름을 남겼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그림에 자신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죠. 왜 그렇게 소개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깨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도 믿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가 부를 때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램프 속의 거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 너가 나에게 구하는 건 내가 해준다. 내가 이루어줄게. 도와줄게.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종이 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종이 되어도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우물가에서 그녀를 낙점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꽤 기도하고 우물가에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죠. 내 낙타들에게 좀 물을 마시게 해주겠소? 그래서 리브가가 물을 떠서 낙타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낙타가 10마리나 되었어요. 여러분,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은요, 우리가 마시는 물의 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마리가 보통 50리터를 마신대요. 그러니까 10마리니까 500리터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리브가가 큰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종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 여인이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리브가를 데리고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접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는 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그런 큰 사람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